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성경책을 펴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튜브를 보신 분들, 젊은 분들은 대충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충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책을 펴놓으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과 참되게 함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도요, 영혼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연무한 손길들, 유튜브를 통해 드린 영혼들이나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증가하며 충만한 신앙을 가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온전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죠.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자면, 영생을 얻고 싶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계명이니까 할 때, 그가 어려서부터 몸에 밴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몸에 밴 10계명을 가르치는데, 5계명도 10계명을 가르칩니다. 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서니까 6계명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랬어요. 온전하고 싶어 하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날 따르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근심이 되어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부자처럼 내가 교회에다 뭐 해놓은 곳이 뭐가 있으니까 천국 가겠다. 아니요. 영혼이 있어야 한다니까. 영혼이 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하냐. 내가 아직도 뭔가에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종?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봅시다. 세상에서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해요. 원색적으로 말하면 물질이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죠?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듣게 그분이 도와주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막 도와주냐? 아니요. 그분께 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기준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 말해준 말로 구하라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내 기준으로 구하다 보니까
잘못 구함이라 이 말이에요. 잘못 구했으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쉽게 회개를 하나를 예를 들자면, 회개를 하나를 예를 들자고요. 제가 내일도 좀 어디 가는데 나는 심장이 다 가라앉은 자들 지금도 부어 있어요. 옛날에 한 엄청나게 부어있다면 지금 하면 한 10% 정도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끊어졌다고 해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그런데도 아무 신앙엔 움직이는 데는 없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건소 가서 답답해서 갔더니 심장이 뛰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못 뛰어서, 그걸 보고 제가 그때 목사였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김재성 목사가 어떤 식으로 기도했을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그마한 교회 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목사라고 홀대하십니까? 영혼도 없고 그래서 홀대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했다 보면 제 인본주의 기도건, 그건 네 기준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응답 안 하고서 죽어도 아무 주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 네가 저 사망에 있을 때, 저 소망이 없는 거 있을 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보험도 건져줬지 않냐. 우리 속담 잘 알잖아요. 이솝 얘기, 여러분이 이제 요즘 애들은 안 읽는지 모르죠. 우리가 이솝 얘기를 많이 읽었죠. 동화. 거기 보면 의로운 토끼라는 제목의 동화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람하고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호랑이가 참으로 사자보다 많은 것이니까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호랑이가 굴 속에서 허덕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빼삭 말라가지고 며칠이 굶었는지. 그래서 사다리를 하나 딱 놔가지고 올라오게 했더니 이 호랑이가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옆에 밥이 있다 이 말이요. 자기 건져준 생각하고 밥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나무에게 물어보고, 그렇죠? 네. 소에게 물어보고 토끼에게 물어봅니다. 토끼가까지 해서 3대 빵으로 줬어요 사람이. 그런데 토끼가 뭐라고 하냐, 호랑이님, 어떻게 되었을 때 이분이, 이 사람이 당신을 건져줬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굴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사다리를 싹 올려요. 올리니까 통곡하고 날치면 내려달라고. 왜요? 호랑이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라 이 말이죠. 이 말을 왜 여러분에 동원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죄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는데 11조 내는데도 인색하고 주일 연보 내는데도 인색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인색하잖아요. 또 전도하거나 영혼 사랑하라 할 때도 아까도 세상 신을 헛된 신을 버리라 했잖아요. 그거에 신이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해야 돼. 하나님한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아시죠?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것이 구약이 있어요. 내가 종일종일 너를 내가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자고 불렀을 때 너는 내게 대답지 않았다 이 말이지. 네가 문제 많이 기도할 때 네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신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돌아보니까 뭘 믿었어? 돈을 믿었어. 근데 돈이 바닥이 났어. 내가 세상 명예를 믿었어. 바닥이 났어. 안 돼. 주님 아시잖아요. 아니 나도 몰라. 넌 내가 그렇게 부를 때 내 얼굴은, 내 체면은 생각 않고 네 체면만 생각했지 않냐 이거요. 그냥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이렇게 천천히 심어놓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고백도 꾸준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가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 지금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진짜로 부모의 마음을 알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시집 안 간 것들은 몰라요. 솔직한 얘기예요. 시집 안 간 것들 뭐 시집 가서, 그것도 요즘은 뭐 수술해 나니까, 수술해 안 나고 자연분만 한번 해봐. 그러면 그때 다 부모 심정을 알아. 왜? 애 하나 낳는데 별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 아, 저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을까? 그때 살아. 이 통증을 느껴봐야 한단 말이야. 경험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육신 벗고 지옥 갔을 때. 야, 이렇게 뜨거운 데에서 나를 건져줬는데 내가 참으로 요놈의 육신 때문에, 요 잠시밖에 없는 그 체면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은혜를 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았구나. 그때 아무리 통분해도 기회가 없어. 왜요? 육신 있을 때만.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고, 더러운 걸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한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육신이 있을 때 버렸다는 거지. 육신에 잠시 즐거움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생활. 오늘도 그죠? 교사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라고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않는다. 그건 목사도 아무 관계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 그때인가요? 우리 사모님하고 그 유명한 부흥사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이 딱 이렇게 들고 오는데 목사 새끼도 필요 없다는 거야. 아유, 내가 저 양반인데, 내가 저 양반인데 병구처럼 생각을 해. 까놓고 얘기하더라고. 목사도 필요, 어디 목사 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당한 분이,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부흥사였으니까, 10대 손가락에 들어가는 부흥사였으니까, 아니 10대가 아니라 세 손가락에, 살아계실 때는 세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부흥사였으니까, 역대로 보면 10대까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흥사였어요. 알아주는 분이요.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는 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돈에 미련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 같은 목사들이 돈에 미치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아진 것처럼 성도 역시 마찬가지야. 돈에 욕심이 되면 하나님의 일도 대충해. 하나님의 일도 대충하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 자꾸 힘들었을 때 하나님 도와서 축복해 주면 컸을 때는 세상 그 움직임이라고 신앙생활을 못해.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우리 동생들을, 제가 20대 때 서울에 우리 이모가 있었어요. 항상 가면 인사를 크게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항상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랬는데, 갈 때도 꼭 인사하고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친구는 올 때도 갈 때도 몰라. 올 때 어디나 보면 밥 먹을 때 있어. 근데 갈 때도 언제까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막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걔 왔어? 아니 어쩐 일로 어르신이 전화했어요. 아니 이게 왔냐 안 갔냐고. 지금 방금 문해요. 그래 왔어. 그러니까 그 부모가 딱 깨인 거예요. 혹시 올 때도 인사 않고 밥만 처먹고 갈 때도 못 움직이고 왔습니까? 네. 잠깐 계세요. 아버지가 목침에 딱 올라가더니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도둑놈이냐? 인사할지도 모르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신앙의 고백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잘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3달 된 딸을 보내주려고 용산에서 대부도까지 차를 몰고 갈 수 있을까요? 택시를 몰고 거기까지 갔어. 아버지 어디요? 어디 갔다 택시를 몰고 왔어. 간다고 그러고 부모가 참 걱정이 되는 거요. 이제 3살밖에 안 되는 걸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사돈댁한테 요거도 먹고 사돈한테 얼마나 딸내미를 잘못 키웠으면 그럴 거냐고. 내년에 보자. 그래도 와. 아버지 가. 한다고 하는 친구라 어쩔 수 없이 놔두는데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꼬박꼬박 드리는 신앙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인정한 자는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저보고 목사님 또 코로나가 시작됐다는데 인자 성도들은 이제 없겠죠? 어떤 분이 그래. 왜요?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크게 시작되면 나는 교회 접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왜? 성도도 별로 없는데 또 코로나 시작돼도 막 나라에서 또 억압하고 그러면 아예 접으려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나라 가서 그래서 여권 다 끊어놨습니다. 가서 그냥 선교사로 살려 죽으려고. 복음 받는 데 살아야지. 이렇게 억압하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성도 자체도 못 믿는데. 그 세상법을 따가지고 목사가 말하면 세상법이 그러는데요 목사님 이러는데 어떻게 그것들한테 3년 반 당했습니다. 또 당하냐 이거요. 코로나 시작되다가 가보면 딱 교회 내놓고 간다는 거예요. 혼난 사람 있으면 돈 하나 안 받고 간대. 지하실 교회라 올지 모르지만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사랑을 베풀어도 필요 없다는 거지. 누구 가려고 그러지? 저 혼자 가려고요. 혼자 어떻게 하려고? 네. 우리 사모님은 비실비실해서 음식이 바뀌면 못 살아요. 나 그거 신용 못 들어요. 그거 가서는. 진짜 가난한 나라로 갈 건데. 차라리 신앙생활 인정하는 나라로 갈 건데. 나는 지금도 참 그렇게 동성애 인정 안 한다는 대통령이 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도 부러워. 우리나라보다 코딱지보다 더 작은 나라라도 그 나라가 부러워요. 왜요? 400억 달러를 미국도 내가로 4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수십억이에요. 그걸 지원 안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동성애를 인정 안 한다니까 그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지원 안 해준다고 미국에서 그 얘기해서 오바마가. 그래도 그거 안 받더라도 나는 동성애 인정 안 한다. 그 목사가 예수 믿는데 야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 정도는 돼야죠. 성도라도 그렇게 그렇게 헐 신앙인이 있냐고요. 저는 우리나라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거 나는 안 믿습니다. 될 수는 있겠죠. 그들에게 일어나나 저는 믿지 않아요. 왜요?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 대통령을 못 지키고 막아먹은 누군지 알아요? 이기봉이에요. 그 양반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예요. 목사라고요. 목사라는 놈이 말아먹고 4.19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장관인 줄 알죠. 그놈의 새끼가 말아먹었어요. 장로가 목사 되니까 장로가 대통령 되니까 삼각산 기도원을 막아버렸어요. 맞잖아요? 삼각산 기도원을 막아버렸잖아요. 뭘 더 봐요. 나를 정치에 보내주면 내가 교회를 지키고 복부시킵니다. 그런 놈들이 다 지금 교회법 통과시켜서 문짓 하잖아요. 뭘 믿어요? 거짓말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저는 목사가 정치에 나가면 아예 그 사람을 인정 안 씁니다. 아무리 존경했던 사람도 정치에 나가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도 정치에 나갔다가 나와서 대통령 여기 총회장 선거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참 유명한 분이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얼굴 보기가 싫어했냐는. 그렇게 말로는 아니라고 이러고 그런데 가야 되라는 말이에요. 정계에 있더라면. 그게 그만큼 속이 검다는 거죠.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속을 감추는 능구렁이구나. 네, 충청도 목사님들 몇 분 보고 나서 알았는데 그렇게 그냥 뭐 충청도 목회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말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진실하게 똑바로 하자는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버리지 말자니까. 세상 명예 때문에 버리지 말자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럴 시간 주님을 주라니까. 응? 진짜로 그런 시간 주님한테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일은 온전히 섬기는 게 예수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죄야. 주일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야. 이것이 기본이야. 그 다음에 11조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배로 오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내가 당신께 돌아왔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야.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피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너희는 항상 성전에 올 때 거기 오지 말고 피 없이는 아니한다 했으니까 그 피의 고백이 뭐예요? 주일 연보야. 나는 당신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워서 못하지.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11조가 더 아까워. 주일 연보가 아까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들으면 주일 연보가 더 아깝대. 왜?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목사님이 계산하는 방법을 저도 할게요. 그래서 자, 300을 받아요. 세금 다 합쳐서 300을 받아요. 그러면 11조가 30이에요. 30. 그렇지. 그런데 이게 주일 연보가 300이면 주일 연보가 10만 원이에요. 맞지? 이건 한 번 드리면 되지만 매주 든데게 4주 그러면 40만 원이잖아요. 70이에요. 또 5주가 생겼다 그러면 50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맞지 이게. 세상적으로 산수법으로는 맞아. 그런데 네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살까 아니냐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거 살고 영원히 천국에 살 때 한번 계산해보자. 네가 여기서 100년을 산다고 치자. 10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해서 내가 하도 그 양반이 계산을 해서 나도 계산을 해봤어. 네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어. 근데 똑같이 10만 원 한 건 아닌데 10만 원을 계산하자. 20살 때부터 100살 딱 살아서 죽었다고 치자. 그러면 81년을 살았어. 그렇지? 맞네요. 81년 곱하기 매주 52만 원 520이라고 하자. 520 곱해봐. 그럼 몇 천만 원 몇억 나오고 있지? 그러면 너는 이것에 생각은 알바로 살 때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 그 은혜로 살았을 때 그 은혜로 너는 못 살아도 지옥을 살 때 그때 그러지 말 껄껄껄한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잠시를 못 견뎌서 잠시를 못 견뎌서 그지? 그래도 그냥 먹고 말란 말어.
네가 영원한 소망이 있다며. 천국이 이루어달라며. 이루어줬다 주었는데 네가 그걸 버렸잖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네가 이미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확인해야지 또. 김재성 목사님이 말한 건 틀릴 수 있어. 성경을 확인합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10장 28절. 찾으셨습니까? 10장 28절이 아니네. 아니요. 그지? 이게 10장 28절이 아니요. 그러면 몇 장일까? 12장 28절. 12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인 줄 아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지 그걸 분별을 못해. 왜? 읽지 않아서. 그러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성경 읽어. 아, 저분이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하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의 신앙생활 할 때 엉덩이만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엉덩이를 보고요? 성가대가 강대상 뒤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의사가 있고 성가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설교하시면 엉덩이를 보고 내가 배 있으니까 엉덩이만 보고 설교 드렸어요. 엉덩이만 보고 설교 드렸다고요. 근데 거기서 보통 최고 적게 적을 때가 89절 적었는데 적어가지고 딱 가서 어느 날 책을 봤더니 책을 낸 사람도 성경을 안 읽었나 봐. 말씀이 틀렸어. 그래서 내가 가서 이 책 재판시켜. 왜요? 성경 구절 틀렸어. 아니 목사님 설교가 맞다니까요. 그럼 김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내가 전화했더라고. 목사님 몇 장 몇 절 말씀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말씀 틀렸던데? 본문이 잘못돼 있어. 내가 말을 잘못했지만 그거 확인도 않고 글자만 확인했지 그 본문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고 썼더라는 거예요. 책 다시 다 있습니다. 재판. 그것은 다 스티커 붙이고. 왜 그랬을까요? 알아야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 들고 들어라. 알아야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을 죽어도 안 읽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 저 목사님 설교 좋아. 저 목사님 괜찮아. 막 따라다니기만 하지. 그 말씀이 뭔지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서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지할지 모르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 성경을 그래서 수없이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때도 신의집에서 신의근사도 갖고 있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원고 안 보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원고 쓰죠. 거의 안 쓴 거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걸 딱 생각해보라. 천국을 이뤄달라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고 성령이 내게 계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원래 본문처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나라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완성시켜야 한다. 미완성 교환국이 아니라 완성시켜야 한다. 뭐에서? 전도에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할지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 말씀을 들을지다.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니까. 알겠어요? 이것을 못 지었으니까 들을 기가 없으니까 항상 완성을 못 시켜서 가는데 이 완성을 시키는 게 뭐예요? 이름이야,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성경에 어디를 읽어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없어요. 인자가 부활했다는 말은 있어도. 찾아보세요. 인자가 부활했다고 하지.
또 찾아줘야죠. 자, 마태복음. 그냥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여러분 읽는 거죠. 그게 자꾸 물어보니까 성경에 어디에 예수는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이야. 인자가 죽었고 인자가 살았다 이 말이요. 인자가 하늘을 우편한 적이시고 그걸 말하는 친구가 이번 주에 안 나왔어요. 참. 아프다고 못 나왔대. 나 같으면 기어 나와. 그러면 거기서 해방돼.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하면 아파. 그러면 그래도 올라갔더니 친구가 약속이 있다고 했대. 나는 모르는데 무슨 말. 근데 또 이렇게 아파도 못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들이 덧대주면 그렇게 잘했다가 순간에 무너져.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읽었지만 그게 단단하게 반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요? 경험이 없다는 소리요. 영혼을 가서 가르쳐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가르칠 때. 그게 바로 전도예요. 부서질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엄청나게 깨진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설교할 때 공과를 할 때 그때 내가 우리 집에서 우상을 버렸고 문중 장소를 내려놓기를 작정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우리 부모도 생각 않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우리 부모가 불쌍하더라고 그때. 왜? 저렇게 고생하면 뭐예요? 예수가 없어. 천국 못 가는데. 세상에서 저렇게 밤에 나가서 밤에 들어와서 껌껌에 나가서 껌껌에 들어와서 해봤자 천국이 없는데 불쌍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분을 놓고 울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반사가 되어서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부반사가 되어서 이제 가서 가르치는데 해필이면 또 선생님이 이 애를 날아가는 바람에 못 왔어. 그래서 가르치는데 내 초등학교 3학년 하나 못 가르치겠냐. 그것 때문에 못 가르쳐가지고 밤새 울었어요. 눈이 붉도록. 하나님,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요만큼 가까운데 직접 현장에 부딪히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병신이 있네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지 맞고 하지 가서 예수 전하려면 말 못하는 봉어리가 되잖아. 그게 당신들의 번지수야. 예수를 전하려고 보다 못 전해. 전할 수가 없어. 말을 그러면 그 다음에도 아이고 그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병신이야. 나이가 지금도 30년 20년 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려고 뭐 이러네. 뭐 말은 말은 뭐 왜? 가지고 있는 건 많아. 근데 실상 하려니까 못해. 부딪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는 것은 부딪혀 봐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니까 어느 날 이근방에 전도를 다니다가 보니까 신천지가 어디를 왔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그래서 이사장님 그 문 좀 잠궈. 누구신데 문 잠그라고 그래요? 잠궈야 안 도망가지. 거기 누구도 못 나가게 잠궈해. 지금부터 저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저도 안 나가려고 지금. 나가면 나도 지금 저 사장 보고 못 나가게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없이 따끔따끔 시작했어. 30분을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습니까? 그랬더니 더 남을 때 더 가르치세요.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 막 계속 가르쳐. 아는 것 같으니까 아는 척 그랬더니 막 계속 다 가르쳤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의문이 가는 걸 묻겠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거 꼬박꼬박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성경지 거기 있죠. 이사장 성경지 갖고 와. 거기 있잖아. 당신도 보는 거. 이배짱 배짱 읽을 줄 알지? 죽는 겁니다. 일어서. 왜 일어서 안 줘? 나는 지금 몇 시간 당연히 몇 시간 들어줬지? 1시간까지 들었습니다. 들어야지 1시간. 소프트에서 들었어야 물은 계속. 다시 와서 지랄할래? 영혼 사냥할래? 아무 소리 못해. 나 예수교회 목사야.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만 지랄하면 그때부터는 아예 교회 문 잠궈놓고 너희들 변화시켜 뒤집어서 성령 받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 거야. 똑바로. 그 다음 우리 교회는 번져봐라 않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또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왔어. 하나님의 교회가 왔어. 그래, 가만히 있었어. 야, 하나님이 신이냐? 응? 장길자가 신이냐? 장길자래. 야, 너는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꼭 그렇게, 응? 통일교회는 문선명이었다가 한학자로 넘어갔고, 그렇지? 너희들은 했다가 왜 장길자로 넘어갔냐? 하나님도 바뀌냐? 아무 소리 못해. 지랄하지 마. 하나님 이외에는 니들은 천국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 천주교도 똑같아. 왜? 예수보다 마리아니까. 그 자리였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천주교가 우상 섬긴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5월 셋째 주 수요일에 뭐 하냐고. 그럼 말을 못해요. 그건 뭐 다른데 다른 신이요? 아유 우리 예수 믿는다 그잖아 금방. 똑같이 예수 믿는다며 근데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도 예수를 위해서고요. 예. 맥주 감사절도 예수를 위해서 드리고요. 바뀐 것이 없는데 왜 그날은 바뀌었을 거 소리는 못해. 아마 더 심한 사람은 내리세요 그럴 거예요. 택시비 안 받을게. 택시 타가지고 택시비 안 받다고 그 정도로 장미주의를 보여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우상성경 천국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목사들이 천주교를 뭐라고 그래요? 구교. 무슨 교? 개신교. 그 입에서 그것부터 바꿔야 돼. 어디 예수님이 개신교야?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제가 이랬어요. 언제 갈지 때 유대교가 구교고 우리가 개신교라고 인정한다고. 왜요? 거기서 예수가 나왔거든. 알겠습니까? 거기서 예수가 나왔어. 그들은 계속 죽는 사람을 섬기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거기서 나온 예수가 영원하신 그 예수를 믿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묻히니까 바울도 그랬으니까 육체로는 예수가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럼 인정해주고 그것만큼은 그럼 우리는 영으로 삽니다 이 말이지. 근데 천주교를 구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신학에 물이 들어서 그래. 예수를 똑바로 하려니까 예수를 똑바로 하러 그러면 그분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늘나라의 축복인 줄 알아. 영혼을 위해서 드릴 때도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가서 벌어도 내 것이 아니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잖아. 예수 믿는데 내가 돈 벌었는데 썩빠지게 가서 요거도 먹고 별짓 다 가면서 벌었는데 저도 벌어봤어요. 저도 수없이 벌어서 벨소리 다 들어보고요. 드라이버가 날아다니고 그거 다 했어도요. 그거 하나니까 도둑질한 적 없어요. 주일여부 도둑질한 적 없고 있구나. 한 두 번 있어가지고 그때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체국에서 우체국 하는 끊을 때 잊어먹어가지고 회계가 다시 받고 2번인가 있어요. 이야 진짜 돈 100만원 잊어먹으니까요. 그때 돈 100만원이면 70년대 돈 100만원이면 지금만 하면 1억 정도 될까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눈이 희동거리지더만. 제가 알죠. 그걸 경험해봤으니까. 그래도 내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들 두 동생 큰 놈 둘째 놈 내가 3명 것을 받아서 100만원씩 가지고 집에 보내는데 탈탈탈 5만원씩 10만원씩 빼고 그때 돈도 5천원씩 만원씩 빼고 왜? 5천원씩 만원씩 빼고 나머지는 다 보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중풍으로 누워 계시지 어머니는 일하니까 그 돈을 잊어먹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이제 우리 부모님 이제 손발 걷다 어떻게 그냥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그 남의 집 사는데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사는 부모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근데 어떻게 하다 돈을 모았는데 그 집을 산다는 거예요. 밑에 집을.
근데 주인이 3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세 사람을 다 경감하고 딱 탁월하게 해서 그래요. 합의해서 딱 한 사람만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을 결정한 걸로 딱 끝내자. 또 이 사람이 이랬는데 하면 안 산다고 해라. 합의 봐서 500에 딱 샀단 말이죠. 김제군이었을 때, 김제읍이었을 때 500만 원 주고 샀어요. 70년대, 80년대구나. 5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것이 되자마자 딱 7개월인가? 딱 그러니까 김제시가 됐어요. 그거 사고 김제시가 되니까 그 땅이 5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냐면 3,500만 원이 됐어요. 3,500만 원. 3,500만 원이 됐는데 소방도로를 낸다고 1,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집 공짜로 샀죠. 사자마자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3,500이 됐는데 조금 이따 소방도로 난다고 1,800이 들어왔어. 그러면 500에서 빼고도 1,300이 남았어. 그럼 그 집은 이제 거저 산 거잖아요. 근다고 거저 있다고 해서 그 내 집이 아닌 거지. 내 집 맞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집 팔 때 2천만 원 주고 팔았어요. 이런다 나고 세금. 그게 얼마 이익 봤어요? 아까 1,300 이익 받았겠죠? 3,300만 원을 이익 봤어요. 그 집 하나 사가지고. 군에서 시가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주일 연보 드리는 거, 감상금 드리는 거 아깝죠. 그죠? 못 쓰고 아깝고 참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영혼 구령하고 참 주의 사랑하고 썼을 때 너 하나님께 보화가 있게 썼다고 하면 여러분 육신 땅을 마감할 때 신실하게 기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쫙 들었을 때 나중에 그게 하늘나라 보화가 됐을 때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기쁠까? 네가 진실로 믿음을 고백했다. 네 믿음을 내가 안다. 네가 영원 사랑했을 때 내가 참 알았느니라. 네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느니라. 이랬을 때 야, 그때 내가 조금만 인색했으면 이 자리에 못 왔겠구나. 그때 아자로 갑니까? 그때를 심어봐. 그거 500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란 거예요. 재성이 어머니 왜요? 그거 우리가 손해봤잖아요. 뭘 손해봐요? 그거 500에 팔고 1년도 안 가서 3,500이 됐는데 우리 좀 더 주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합시다. 법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7개월 후에 팔지. 당신들이 그렇게 팔라고 난리 쳤었냐고. 법적으로 누가 몰라.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 보고 누구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딱 가서 딱 내용 증명서 나오고 그래. 바로 그냥 고소를 지행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취하고 그냥 가.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마을 회관 살다가 그 집 하나 얻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얻은 줄 알았어? 그다음부터는 아는 사람들 야, 저 집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말했더니 바로 대체할 줄 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져도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회개하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죄를 짓잖아요. 성경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잘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이 죄를 져요. 눈 따라 자수가 이제 이름 돼야지 뭐 이제 다 알아요. 눈 따라 가면 누가 그런지 아니까. 기도해 졸지 말라고. 요즘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비실비실해. 기도해 이름 알려줬으니까. 사모님 이름이 뭐요? 거기 써있어도 몰라서 내가 이제 오늘 알려줬으니까 해. 다음은 봐봐요. 저러다 본 게 잊어먹었잖아요. 또 이제 원고 없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만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사가 자기 부모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를 패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나라가 없어. 아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봉한다는 걸. 근데 성경 어디도 그렇게 기쁘게 안 나왔어요. 아사는.
그런데 여호사밧이 죄를 지고 한번 목숨이 죽을 뻔하죠. 죽을 뻔할 때도 저는 건들지 마라. 저 아버지가 아산이라고 살려줍니다. 성경 잘 보세요. 살려줘요. 저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느니라 살려준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죄를 짓고 와요. 아방하고 정약결혼, 동물결혼, 동물하고 결혼을 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을 하고 올 때 에돔과 암몬과 모압들이 다 유대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모여서 유다로 옵니다. 유다가 건들 수가 없어. 그때 거기서 만약에 여호사밧이 아방에게 손을 벌렸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을 다 장로들을 뭐라 하겠어요? 모아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빌더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빌어 주 앞에. 주 앞에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성막도 읽어봐야 되지만 바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왜 성전 지었는가 그걸 잘 알아요. 이번에 이 집회를 하면 그걸 잘 알아요. 왜 성전 지었는가 그걸 잘 보세요. 그 왜 기도는 그 어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그걸 진짜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들어야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일어서 여호사밧아 일어나라. 너는 안장을 재우고 금난팔을 부르고 가라. 제가 내 소개했죠. 갔더니 그렇게 죽인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죽고 뭔만 있어요? 군수물자만 사흘 걷었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회개하면 위기를 하나님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 회개요. 근데 수없이 말을 해도 안 듣고 우습게다가 죽었을 힘들 때 하나님 아무리 구해봐. 응답 없지. 응답 없어. 설령 내가 죽을 병이 되었을 때 나 기도 않고 주님 가겠습니다 했을 때 데려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심어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 조금 간다 그러는데 니들이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요.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해주는 거잖아요.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제든지 주님 말하면 오케이 사인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고 시간만 있어도 차 한잔 먹고 나도 처음 보면 아이고 참 얼굴도 이쁜데 예수 믿으면 더 예쁘겠네. 얘 이러고 올까? 내가 그 여자를 홀리고 싶어서 아니요. 그 사람이 아이고 이분 참 잘하시네. 예수 믿으면 더 좋겠네. 왜 이 얘기가 그럴까? 그런데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면 바로 앉아서 복음 전하냐. 계속 그러면 그래 좋은 거 있으면 하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먹어. 그건 아니요. 내 말을 들어주는 값이요. 주인한테 내가 이겼게. 여기 CCTV 있잖아. 내 말을 들어주는 값이니까 내가 줄게. 그거 가지고. 그때 어느 날 갔더니 그 집 주인이 카페 집 주인이 저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 딸이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지나가다가 목사님만 뵈면 어쩔 줄 몰라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저분만 지나가다 보면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신앙생활 안 했는데 오늘 운다는 것이 싶어서 그러지 말고 예수 앞에 약간 무릎 꿇어라. 정 우리 교회 오기 싫으면 예수 교회로 가. 내가 그렇게 보면 오기 울면서 그 교회 가서 회개하고 울지. 들으면 되잖아.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겠어. 뭐 하더라고. 아버지 따라서 나가. 울지 말고. 알겠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예. 항상 그 오늘도 사장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말해주니까 잘 들었어요. 카페를 지금은 안 나오고요. 왜요? 그랬더니 더 좋은 거라는데 아니 우리 카페보다 더 잘해서 내가 참 배가 아파 죽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생인데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해요. 요즘 애들은 그런가 봐요. 어떻게 하는데 카페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카페 열 돈도 안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 것이라고. 너 뭔 돈을 드릴 거냐? 이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날 와서 그래. 여기 카페 오시는데 아직 여기 안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뭘 준비해요? 우리 남은 거 있습니까? 깨끗하게 준비 깔끔하게 빵집과 저기서 해주더라고요. 돈 얼마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쌓여줘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커피 와서 그래. 어쨌든
저도 여기 와서 이거 해야 했지만 그땐 누가 건지 모르는데 이상은 일 해주고 싶더라고.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축복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없어. 그러지. 일만 하는 데마다 잘 되지.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뭘 가르쳤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요. 시간만 카페에서도 오늘 가보니까 카페가 비슷한 거는데요. 어느 날은 난 세상에 뭐 빼빼로 데이는 들어봤고 삼겹살 데이는 들어봤지만 예수 데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오늘 목사님 가실래요? 그래서 차 타고 저 머리인데 가봤어요. 예수 데이 써있더라고. 가서 그랬더니 예수 데이 오신 걸 축하합니다. 그래서 아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봤었대. 여러분들 저는 예수를 저희 집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예수 믿냐고 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분과 말하는데 그분은 제가 그 사장 딸인지도 모르고 제일 좋아하는 걸 사 먹으랍니다. 그래서 먹고 거기서 예수 믿고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분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교회 다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예수데이 처음 들어봤죠? 내가 예수 만난 날 그걸 예수데이라고 했어요. 내가 처음 그 목사님하고 대화했던 날을 나는 예수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빼빼데이라고 하지만 이 날은 뭐든지 공짜입니다. 뭐든지 공짜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워낙 내가 빵을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다 보냈더니 다 갖다 주더라고요. 묻고 야 얼마? 그랬더니 예수데이 그러니까 공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만난 날 2부 타임에는 목사님 주세요. 빵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2부 타임에는 제가 서락에서 섰습니다. 제가 누군지 압니까?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해줘야지. 소개를 하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무슨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강의를 하겠냐. 1부 때 제가 저를 예수 만나게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세상이 좋죠. 그랬어요. 돈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갈 때 뭘 보고 가요? 예, 리뷰를 보고 가요. 음식점을 가든 카페를 가든 어디 놀러 가든 요즘 젊은 친구들 그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참 하나님께 인도하는 리뷰는 없나 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데이가 아니라 예수데이 아니고 그날은 공짜라고 해서 왔습니다. 야, 예수데이라고 하지 말았냐. 저것들 공짜 예수 안 믿으라고 공짜라고 하고 계속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어찌다 하나씩 둘씩 예수 앞에 와요. 주워갖고 오면 케이크도 사주고요. 제가요. 주워갖고 오면요 뭣도 해주고요. 그래요. 그러냐? 예수 잘 믿어서 좋다 하나 그랬어요. 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형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이가 더 많지만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설자요. 처음 듣는 자가 나중 듣고 나중 듣고 처음 듣고 늦게 믿는 놈이 저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참 감사한다고. 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못해? 왜? 이제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띵가띵가 해도 천국 간다고 못 가. 뒤지지 마. 끝까지 지켜.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 알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생명이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달라고 내가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증거가 되고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앞에 변화될 때 아버지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세상에서 아버지 살던 것이 주님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서 아버지여 변치 않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승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만하게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어디에 났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활의 의도를 가지고 산다면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의 은혜 안에 던지고 가며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고 순종하고 회개한 자 속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거룩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팔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